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그 총회가 온 교회에 선포하며 권면하는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모든 분야에 어려움과 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예배 생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길어질 걸로 예상되어지고, 또 겨울철이 되면 또 변종 바이러스 등 지금 현재보다 더 큰 것들이 올 것이라고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장서서 주의해야 되겠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잘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잘 대처하면서 예배 회복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한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충만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고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서로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두려워 숨어 지내며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 속에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들이 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지? 복음 전할 때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열심대로 살다 보면 쉽게 지칩니다. 이런저런 일에 꺾이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터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터키에서 자동차를 처음으로 생산한 후에 대통령과 온 국민들의 큰 관심 속에서 축제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 처음 만든 이 자동차에 시승식을 하는 것입니다. 멋진 기대 속에서 이 자동차가 출발을 했는데 30m도 가지 못하고 퍽퍽퍽퍽 거리더니 엔진이 꺼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의아했고 놀랐습니다. 이 차를 점검한 회사 사장은 각하, 제가 너무 흥분해서 자동차에 이 기름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기름이. 어이없는 해프닝이었습니다. 대축제,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시승식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든 자동차도요, 기름이 없으니까요 못 가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바로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서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얻었고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참 열심히 일을 했어도요, 한 가지 부족하면 무기력해지고 다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멈춰버립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기쁨과 의욕과 그리고 소망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축복되게 세우는 그런 모든 일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모자라게 되면 기쁨도 상실하게 되고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생각으로 죄짓게 되고 축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단어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직. 오직 성령이, 오직. 이 오직은 좌우간 어쨌든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께서 임하셔도 되고 안 임하셔도 되고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양에서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익숙해져 있는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이 이거랍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성령 받지 말고 교회 생활해라. 최고의 욕이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사랑할 능력이 생기고 축복할 생각, 기도할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기가 막힌 자동차인데도 기름이 없으니까 못 간다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을 때에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도 태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무기력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온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승천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서 합시다. 권능을 받는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약해요. 여러분 장담해 보세요. 장담해 보세요. 장담한 그 순간 이후로 장담했던 것을 무기력하게 전혀 손도 쓰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과 같이 약해서 잘 깨지고 부서지고, 이게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하디 약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뭡니까? 권능이 파워예요. 파워.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권능이란 말은 폭탄이나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많으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고 삶을 힘있게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무기력하고 힘들 때에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늘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을 받아서 담대 있게, 담력 있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권능, 현상들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힘있게 복음 전할 때에 그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힘입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뛰어나서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차를 잘 시동을 걸리고 하니까는 주차 해놓고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이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리모컨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긴급 출동을 불렀더니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리모컨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돼 갖고요, 문도 안 열리고 시동도 이제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동에. 그래서 차를 이동하지 못했는데 급히 충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배터리까지 교체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니까 문을 열 수가 없고요, 아까 기름 떨어지면 차가 못 가는 것처럼 시동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전혀 차를 움직일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기능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도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화를 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 많은 기능을 전혀 사용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각종의 많은 전자제품들은 기가 막힌 기능들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배터리나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어찌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발전된 이 상황 속에서 문명의 이기를 접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고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다.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가 온갖 것을 다 취하고 있어도요, 영적으로 방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적으로 방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드웨어는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 보여도 영적으로 방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기력하고요, 삶이 즐겁지 않습니다. 몸은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남부럽지 않는 환경 속에 살아도요, 영적으로 방전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의욕을 잃고 인간의 연약한 한계성을 그대로 실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수고하고 애써도 할 수 없는 장벽들이 수없이 많음을 삶으로 체감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늘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훈련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들을 눈으로 보고 감탄도 하고 그렇게 삶으로 배우면서 3년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지 않고 부활하실 주님을 확신하지 못했기 까닭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직분을 가져도 왜 넘어집니까? 왜 시험에 빠지고 흔들립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크게 보며 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크게 보면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그리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딪혀 무너지고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권능이 권세 플러스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누구나 다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저분에게는 왜 저렇게 기쁨이 있지?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치지? 사는 걸 보면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많은 것 갖춘 것도 같지 않은데 기쁨이 있고 이렇게 소망이 있지? 성령의 임하심과 은혜 속에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심령 깊은 곳에서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곳에 임하기를 늘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아멘. 성령님 이곳에 우리를 만져주소서. 아멘.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그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건 하나의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으로 바탕으로 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성령이 이곳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에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으로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온갖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에 유혹이 있잖아요. 이것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물고기도요, 죽어버리면 물살에 휩쓸려 갑니다. 그냥 물결 따라 휩쓸려 가요. 그런데 작은 물고기도 살아있으면 거친 물결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죽음과 살아있음의 차이입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죄와 유혹의 물결이 세차게 우리 가운데 밀려오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살아있으면 그것을 헤쳐 올라갈 수 있지만, 큰
큰 좋은 튼튼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죽어버리면 죄와 유혹에 따라 세상의 물결에 따라 그냥 휩쓸리고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대로 성령님을 이 시간도 사모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사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샘물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예수님의 증인되어 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도 생기고 위로를 받게 되고 방언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사는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좀 더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권능 힘이 입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와 은혜를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본질적인 목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그 법정 용어거든요. 재판할 때 증인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보고 들은 대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합니다. 만일 거짓말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위증죄, 이 벌이 따릅니다. 그만큼 이 증인이란 말은 본대로 들은 대로 진실되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 증인이란 말에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순교자란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대로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게 핍박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대로 들은 대로 정확하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 염려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예수님만 전하면 잡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 앞으로 이제 벌금을 물리겠다,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담대해져서 뭘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두려워 떨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끝까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야지, 세상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성령의 임하심 속에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하우스 교수 얘기가 참 가슴을 찔리게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자폐증에 걸려있는 사람과 같다. 참 이 시대를 지적하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자폐증 환자는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밖에 출입도 하지 않고 꼼짝 않고 그냥 방에만 있으려 합니다. 자폐증 자녀를 둔 부모는 참 안타깝습니다.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영적 자폐증 환자처럼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열매로 뭐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환경에 살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위기의 현장, 핍박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기쁨이 넘쳤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습니다. 복음 전하여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에 완전히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을 담당하는 분들과 이 노고는 눈물겨운 일이고 곳곳에서 그들을 격려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지금 각 교회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 차례가 이제 올 건데요. 그래서 의료진들과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고 또 예방하고 건강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내일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응원하는 거, 격려하는 거, 마음을 함께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혼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도 우리가 감동으로 응원하고 참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증거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환경에 따라 감정과 상황에 따라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세상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분명한 꿈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바로 주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고, 여기서 예언, 환상, 꿈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세 단어의 특징은 지금 현실에 묶여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복된 장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미래를 꿈꾸고 장래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성도의 삶 가운데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참 요즘 우리 학생들을 제가 접하면서 분명한 꿈이 없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해도 안 가고, 삶에 분명한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시대 흐름 따라서 학원 가고 학교 가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도 분명한 어떤 인생 설계도를 그리고 5년 뒤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10년 뒤에 그리고 20년 뒤에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꼭 설계하도록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과제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꿈이 없으면, 분명한 장래에 대한 소망과 구체적인 이런 비전이 없으면 지금 현재를 더 힘있게 살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꿈으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장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이겨나갈 수 있는, 현재를 복되게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 가는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 따라 상급을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봉사하고 지금 수고하고 지금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게으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대충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심 품고 주를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꿈과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현재를 더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분명한 꿈을 가지면 지금 현재를 복되게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지금 예배에 승리합니다. 지금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미루지 않고 실천하게 됩니다. 축복된 미래에 대한 꿈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기운도 없고 팔다리 어깨 쑤시고 아픈 곳도 많고, 더 중요한 것은 꿈과 소망을 다 상실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꿈을 꾸리라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육신은 늙어도 결코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믿음이 성장해서 밝고 빛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를 소망 있게 복되게 살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장차 놀라운 영광과 면류관과 상 받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고난받으면서도 사명의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 달렸던 바울과 같이 분명한 꿈이 있기에, 분명한 성령 안에서 소망이 있기에 지금 현재를 열심히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김혜영 선교사의 이 두 책은 꼭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책 줄거리 요약이라도 나오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한 권의 책은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하는 책이고요. 하나는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두란노에서 나왔을 겁니다. 이 김선교사는 가난한 집에 딸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아버지가요, 태어난 딸이라고 이 딸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어린 딸을. 그래서 척추가 크게 손상이 입어가지고 나중에 성장해서도요, 이 척추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지금 키가 1m 34입니다. 그가 5살 때 아버지는 자살했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정신질환에 앓게 됐습니다. 가난한 집의 5남매 중 큰딸로 초등학교 졸업한 14살부터 식모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김혜영이라는 이 학생이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의지 대상이었고
예수 믿고 위로와 새 힘을 얻으면서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정말 처절히 가난하고 힘들고 소망 없는 삶이었지만 위로받으며 소망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척추가 고쳐진 게 아닙니다. 가난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힘들었고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쁨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무엇보다 공부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예요. 지금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기 전에 내 심령이 기쁨과 위로로 충만하고 공부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복된 미래를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면서 편물 기술을 배웠습니다. 결국 편물 장애인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편물 기능 대회에서 1등을 수상했습니다. 야간으로 학교를 좀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고의 편물 기술자로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게 됐어요. 먹고 살만한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성령의 감동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좀 편해졌는데, 이제 좀 더 경제적으로도 이제 안정이 됐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너를 필요로 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부츠나와로 가서 그 어려운 땅에서 고생하면서 편물 기술을 그 자원 삼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 직업 훈련을 가르치고 선교사로서 14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전문적으로 사회봉사를 해보겠다는 비전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국제사회복지학 복지사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어렵고 힘든 좌절의 상황을 이기고 꿈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2012년도에 국민훈장 목련상을 받았고 KBS 감동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재단에서 상을 줬는데요, 이 김혜영 선교사에게 환경재단에서 준 상이 뭐냐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으로 선정한 거예요.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 얼마나 멋진 상입니까? 얼마나 귀한 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표정과 행동과 삶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분명한 꿈을 갖게 되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주어진 분명한 꿈은 삶의 이유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낸다, 그 말이에요. 주여 가난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몸 고쳐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한 영향력 있는 존재로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온갖 유혹과 죄악을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너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으로 죄를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는 삶이 되게 되고, 그걸 변화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주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귀한 영혼 하나를 세우고 살린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고 오죽하면 다 한국교회가 예배가 너무너무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으니 예배 회복의 날로 삼고 계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세계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연구하는 연구진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1000여 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그 교회 예배당도 크고 하니까 마스크 쓰고 좌우 2m를 다 뛰면 그 넓은 예배당에 150명밖에 못 왔는데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교인이지만 150명은 좌우 거리 2m 뛰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150명 선착순으로 예배 인원을 신청받습니다 했더니 100명도 신청 안 한 거예요. 그 넓은 예배당에 2m 뛰고 앞뒤로 뛰고 150명 앉는 게 최고 앉을 수 있어서 1000명 교인 중에 150명만 신청을 받았더니 100명도 신청을 안 해서 충격을 먹었어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예배 생활은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현실에 따라 움직여지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모하게 무대책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 되겠지만 철저하게 방역하고 수칙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곡성에 있는 한 교회는 우리보다 성전을 늦게 졌어요. 그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여러 명이 오셨어요. 2번인가 여기 와서 우리 예배당 다 보고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하고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이번에 곡성군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거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어느 공공단체 다 가봐도 교회만큼 잘하는 데가 없다 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철저하게 주의하되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결단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고 성령이 임하여 분명한 꿈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복된 귀한 세계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감사하고 지금 현재를 기뻐하고 지금 현재 신앙적 승리를 하는 삶을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니까 자동차도 쓰임을 없고 모든 전자제품도 사용이 불가하듯이 영적으로 방전되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흔들립니다. 작은 일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시금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 넘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